자, 오늘 말씀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라입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정말 이번 비전 캠프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계기가 되시길 정말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제가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이번 비전 캠프였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도전하며 나아간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뭘 시작할까요? 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는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양한 방해,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곳에 파포스라는 곳에서 전도하는데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일본 누구죠? 기시다 우리 수상을 만나서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 그런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대적하고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옮겨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의 전도와 사역을 방해합니다. 결국 그곳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또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 두 그룹이 나눠지게 되고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이었고 계속되는 공격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 따라 도전하며 계속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실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성령대망회 때 양현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던져진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분들이십니까? 저도 어제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동경에 던져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날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고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문제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캠프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해서 나아갈 때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정체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돌이켜볼 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결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도 지키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도전합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전 캠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전합니다. 내일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9월 달에는 우리 교회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1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과 같은 사명, 꿈을 가진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까지 나오기 힘들면 집에서 일어나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9월 16일 우리 지난달 마지막 예배 때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45주년 설립 기념 예배, 또 조영기 목사님 추모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친구 초청 예배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전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부도 같은 마음으로 정말 9월 한 달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16일뿐만이 아니라 16일 금요일, 그 주 18일 주일까지 해서 정말로 친구들을 주님께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있잖아요. 새롭게 결단한 것들, 그것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자 그가 구원받고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기적을 경험해 봤다. 진짜 없어요? 아무도? 한 명. 네. 한 명 또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기도회 때 보여드렸던 이미지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신기한 일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 갔다가 제 노트북을 딱 열었는데 바탕화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찬양 악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빛에서 너가 뭘 잘못 눌렀겠지 뭐 이런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가, 그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거는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찬양 가사가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흔들리고 있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기적이지 않을까요?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못 보는 사람이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삶에서 세심하게 나만 알 수 있는, 다른 사람 잘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나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날 도와주고 계시네,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모였을 때 지난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 하나 바뀌었다고 제가 이틀째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을 때 정말 그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루스드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와서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그에게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전에 내려오던 전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이냐면, 어느 날 제우스랑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자맹을 하면서 사람들 마을에 가서 이 집에 하루만 묵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마을 사람 모두가 다 거절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정말 지푸라기, 늪으로 갈대 같은 걸 지붕을 만든 아주 가난한 오두막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바우시스라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두 나그네를 맞이해 줍니다. 결국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이 자신을 받아준 이 두 사람, 이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고 그 집에 신전으로 바꿨다라고, 신전이 바뀌게 이런 축복을 주고,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홍수를 내려서 다 심판했다. 이게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을 때,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또 왔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벌 받으면 안 되지, 그를 제사하고 그들에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방금까지도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왔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바울에게 본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의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핍박,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영광,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도전과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공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찬양 사역을 했을 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괜찮은데? 오늘 노래 좀 되는데? 그러면서 무언가 내 안에 높아지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래 저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피, 예수피 하고 찬양을 계속 인도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하는 공격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전 캠프 잘 끝냈어. 역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예수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자 이것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라는 뜻입니다. 비전 캠프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들이 다가옵니다. 참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통역하는 지체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준비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오려고 하는데 오는 길에 그 자매님들 그 굽이 땡강 부러져서 기쁜 마음으로 오던 마음이 확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혼자 3일 금식하고 은혜를 엄청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진짜로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만 저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으시죠? 저도 처음 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딱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침을 뱉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마음에 갑자기 확 이걸 참았습니다. 주님 참게 하시죠. 예수피.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으로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지? 좀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리지? 아니 왜 더 어려워지지? 이럴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유혹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그게 무엇이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은밀한 교만,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전 캠프 끝나고 아직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벌써 공격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공격하는 세력이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도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대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 제사장들이 옷을 찢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옷을 찢었던 겁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가서 반응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이와 같은 강력한 반응에 사람들이 그 하려던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시험과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입니다. 빠르게 속히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제가 찬양인도 하다가 도중에 예수피 기도했던 것처럼 유혹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순간 흔들리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를 향한 시험과 도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 도전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험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도전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며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비전 캠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 더 함께 하지 못해서 밥을 2번밖에 못 먹어서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새롭게 결단한 마음들, 그 마음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캠프 은혜 받았으면 그 후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도전들 한 단계 높은 차원일 수도 있고 더 강력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